오늘은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좀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깨어서 부르짖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금 여기서 베드로는 단순히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가까이 왔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 시대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모습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지막 때에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먼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마지막 때에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에는 뭐가 없냐면 평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정보들은 많이 듣고 지식은 넘쳐나는데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정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7절 말씀처럼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어 있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커다란 시험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조금씩 하나님께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도를 조금씩 줄이고 말씀을 조금씩 멀리하고 예배를 조금씩 가볍게 여기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해 이전에도 제가 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수단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매주 금요 기도회도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실천합시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답답할 때일수록 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결정하기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잘 흔들리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이 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마지막 때에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성도에 있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 성도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신앙생활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뜨겁게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이가 이런 뜨거운 것처럼 모든 관계에서 뜨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저 단순한 감정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상대방을 품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8절 후반부에 보니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죄를 무조건 눈 감아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실수합니다. 그 실수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 가서 퍼뜨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잡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살리는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때로는 가정에서도, 때로는 친구 사이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 그 다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좀 있어도 사랑으로 품어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 때에는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열어주고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가지 덧붙입니다. 여기서 원망 없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대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거를 부탁하지? 이런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찬양으로 섬깁니다. 누군가는 아이들을 돌봅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해 주십니다.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이런 섬김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섬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누군가는 찬양을 잘하고, 누군가는 사람을 잘 격려하고, 사람을 잘 돌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만 위해 사용하지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주인이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에도 보십시오. 11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결국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잘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뵙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정답은 바로 기도해야 하며 서로 사랑해야 하며 서로 대접해야 하며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용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고 있는가? 나는 과연 원망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며 받은 은사로 섬기라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을 기도로서 잘 마무리하시며 내일도 또한 주일이 다가올 때까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